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 7절부터 우리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부터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을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의 세 가지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그렇게 두려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고 심판이 두려운 것이죠. 죄인에게 언제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십자가의 구속을 받은 순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순간, 이 복음이 들려지고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믿어지는 순간 이 두려움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은혜로 속죄받은 성도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죄사함받은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계신 곳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 세상에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살면서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한데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누구 앞에 나가야 돼요?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누가 구할 수 있느냐? 죄인은 죄를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담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구해요. 기도를 못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누가 나가는 거예요?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 죄사함 받은 사람이죠.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간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앞에만 담대히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요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좀 돈이 없더라도, 좀 세상에서 좀 지위가 낮더라도, 좀 잘 풀리지 않았더라도 담대함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인들은요 율법이 요구를 합니다. 무슨 요구를 하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망을 요구하는 거예요. 죄를 졌으니까 벌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삭은 그 사망, 목숨값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이 무서운 율법의 요구 있죠.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 죄 삭은 사망 내놔, 이 요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으로 다 이루어 주셨죠. 구원받은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죄인들은 율법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항상 시달립니다. 뭐에 시달리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갚아야 되는데. 여러분 누구한테 빚 져봤어요? 빚. 돈을 빌리거나 무슨 빚을 지면은 항상 무슨 마음이 있어요? 걱정스러워요. 어떤 게 걱정스러워요? 독촉할까봐. 빚쟁이들이 와갖고 막 독촉하잖아요. 그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구하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갚으라는 거예요. 내 돈. 율법은요 독촉해요. 죄인들에게. 죄값 갚어. 무엇으로 갚냐? 돈도 필요 없어. 죄값은 다 필요 없어. 너의 목숨값을 내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죽을까 봐.
갚아야 되니까 죄값을. 그런데 우리들은 그 율법의 요구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누가 해방시켜 주셨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떤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복음이죠.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이 믿어지고, 아,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구나, 이게 믿어진 사람은요, 이제 율법이 와서 막 요구해도 이제 걱정스럽지 않아요. 율법의 요구에서 해방된 거예요. 살면서 연약하고 미성숙한 믿음 때문에 좀 실수하고 죄짓고 넘어질 때는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성도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담대함이 있는 이유는 뭐다? 나는 이제 정죄함이 없다. 이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이제 믿어진 거예요. 이제 나는 율법이 죄의 삭슨 사망의 요구를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게 믿어진 거예요. 믿어지셨습니까? 우리는 이제 율법의 요구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무서운 심판 앞에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율법의 요구에서 해방됐기 때문이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이죠. 죄산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세상의 심판 앞에, 죽음 앞에 담대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전에 상담을 많이 해봤는데, 상담을 할 때 율법의 요구는 죄 삭슨 사망입니다. 이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으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걸 믿어요. 믿는다고 그래요. 말을 해요. 믿으면 구원받는 건데, 그런데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확신이 없는 거예요. 계속. 이 사람 문제가 뭐냐면 율법의 요구로부터 해방된 건 알겠는데 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율법의 요구에서 해방시켜 준 거예요? 왜 해방시켜 준 거예요? 왜 율법이 우리를 잡고 있었는데 거기서 왜 풀어준 거예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율법의 요구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사랑하니까. 죄의 삭슨 사망에서 풀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니까. 근데 이 사랑은 안 믿고 율법의 요구에서 난 해방됐어, 요렇게만 믿으면 이거는 제대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로부터 해방됐다, 요것만 믿는 사람은 사실은 조금 교만해요. 이 사람은 겸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필요하니까 예수를 믿은 거예요. 해방시켜 준다니까. 근데 왜 해방시켜 줬는지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율법에서 자유롭게 해주셨죠? 사랑하니까. 성도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 거예요? 오랫동안 예배드리면 구원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언제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교회 오래 다니면 두려움 사라집니까?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보니까 더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꾸 왜? 언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받는 순간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하면 두렵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못 받으면 계속 두려운 거예요. 마음속이 두려워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내가 알아. 이게 믿어졌어. 그러면 누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17절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무슨 날에?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는다. 여러분, 심판은 누가 받는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 심판이 면제된 사람, 심판이 없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알고 믿었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나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게 믿어졌어. 그래서 이 사람은 심판날에 어떤 마음이 있다? 담대함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건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얘기합니다. 다 알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죠, 이거 다 알아요. 그런데 이럴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지금껏 우리 가정에 특별한 문제를 안 일으켰어. 별 문제가 없었어. 무난하게 살았어. 아픈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돈이 없는 사람도 없고 무난하게 살아서 딱 삶을 보니까 괜찮게 사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심판날에 담대합니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졌다는 건 무슨 사랑을 받은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을 받은 거예요. 죄사함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속죄받은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통해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 나를 뭐 하는구나? 사랑하는구나. 이 사람이 심판날에 담대한 거지. 아니 여러분, 죄사함의 확신 없어도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말은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도 말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 말만 들어서는 확실하지가 않아요, 이 사람이.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는 거예요. 무슨 사랑 도대체. 내가 가난했는데 나를 부자로 만들어줬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내가 믿어줬대. 내가 몸이 아팠는데 내가 기적적으로 몸이 회복돼서 하나님 나 사랑한다는 거 믿었어. 이런다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나를 뭐 한다고 얘기한다고요? 사랑한다고 얘기한다고요. 어떤 사랑이냐는 거예요. 어떤 사랑. 무슨 사랑? 심판날에 담대하는 건 어떤 사랑? 속죄의 사랑, 구속의 사랑,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사랑. 이 사랑 받으셨습니까?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 심판날에 담대한 거예요. 이 사람, 속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 추상적이에요. 속죄의 사랑이 없어요,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그냥 교회를 다녀서 하나님이 나를 잘해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이러면. 이 사람은 심판날에 담대할까요? 떨릴까요? 무지하게 떨릴 겁니다, 이 사람은. 근데 자기도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교회 오랫동안 다녔는데.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누가 지옥에 갈까요?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지옥 갑니다. 맞아요. 그런데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해요. 그 사람은.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마음속에 뭐가 있다? 두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심판날에 담대하지 못해요. 떨어, 막 두려워. 지옥이 어떤 곳이냐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고통받는 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은, 특별히 속죄의 사랑, 구속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절대 갈 수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천국은 누가 갈까요? 하나님께 속죄의 사랑을 받은 사람, 구속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모여서 기쁨을 누리는 곳이 천국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린 자녀들이 언제 가장 담대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께 사랑받고 있음을 느낄 때 자녀들은 담대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음을 느낄 때 성도는 세상에 대하여, 사단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담대해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언제 지옥으로 변할까요? 돈이 없을 때 지옥으로 변하는 거예요? 가난해서 지옥으로 변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가난해도 천국인 가정이 있어요. 왜 우리 가정이 지옥으로 변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 그 가정은 지옥이 됩니다. 언제 가정이 천국으로 변할까요?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깊이 느낄 때, 그때 그 가정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이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느껴야 되는 게 뭘 느껴야 돼요? 사람들의 사랑을 느껴야 돼요? 목사님의 사랑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어떤 사랑? 속죄해 주시고 구속해 주신 사랑.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속죄의 사랑이 넘칠 때 그때 모든 문제 이겨내는 거예요.
그게 안 되잖아요. 구원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가 없고 감격이 안 되면 사실 다 의미가 없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신앙생활 재미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니까 자꾸 형식과 의식으로 빠지는 거예요. 자꾸만. 그게 지옥이죠. 뭐가 지옥이에요 사실. 교회를 다녀도 지옥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어요. 뭘 못 받아서 그래요? 사랑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바울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 읽어볼게요. 바울의 기도 제목,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한데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에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지만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더욱더 크게 깨달아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정말 피부로 느낄 정도로 이렇게 알게 하소서. 이것이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꾸준히 알아가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도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시흥은혜교회 성도님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많이 깨달아지고 피부로 와 닿아질 수 있도록 느껴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려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음은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믿음이 제자리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면 신앙이 안 자라요. 우리가 화분에 뭘 주죠? 뭘 줘야 자라죠? 물을 주고 햇빛을 받아야 자라잖아요. 이것처럼 성도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라는 것처럼, 학생들은 선생님의 사랑을 먹고 자라는 것처럼. 말씀을 왜 받습니까? 말씀을 계속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알게 하기 위해서 받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는 느낌을 좀 받으시고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랑 멀어지는 것 같아 자꾸만. 그러면 말씀을 잘못 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처럼 성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알아가는 것이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저거 주시옵소서, 이거보다 더 우선순위 되는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가 언제 행복할까요? 응답받으면 행복합니까? 물론 행복합니다. 직분이 막 올라가면 행복합니까? 물론 행복합니다.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더 행복한 거예요. 연애 해보셨어요? 언제 행복할까요? 내 애인에 대해서 알면 알아갈수록, 애인과의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행복한 거예요. 얕으면 얕을수록 안 행복해요. 불행해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게 얕으면 안 돼요. 깊어져야 돼요. 특별히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그런데 교회를 오래는 다녔는데 말씀은 많이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걸 못 느끼고 살아. 그 사람은 얕은 사람이에요. 교제가 얕게 나올 수밖에 없죠. 깊은 교제가 안 나와요. 근데 교회를 얼마 다니지 않았는데 하나님과 진하게 사랑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깊은 말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을까요? 이 에베소 교회는요, 에베소에 있었겠죠? 에베소는요, 안디옥, 잘 아실 거예요. 안디옥은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출발지였죠. 이 에베소는 안디옥과 더불어 바울의 3차에 걸친 이방 선교 활동 중심지였어요. 이 에베소는 터키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도시인데, 고대 도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곳이 바로 에베소예요.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선두에 누가 있었냐면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압송되기 전에, 로마에 잡혀가기 전에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했는데 그곳에서 에베소를 자주 갔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요, 이방 선교의 중심지였다고 보시면 돼요. 에베소는 기원 전부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오시기 전부터 형성됐던 로마의 4대 도시였는데 큰 도시였어요. 상업이 발달되고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경제와 정치와 문화가 발달된 도시였어요. 인구가 당시에 50만이 넘었답니다. 요즘도 여러분 우리나라에 50만이 넘는 도시는 대단한 도시예요. 이 시흥이 인구가 한 50만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에베소가 적은 도시가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었습니다. 바울이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선교했잖아요. 가장 많이 머문 곳이 어디냐면 이 에베소입니다. 오랫동안 머물렀어요, 여기를. 왜 오랫동안 머물렀을까요? 할 일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이곳이 사람도 많고 전도 대상자도 많고 교회도 크고, 에베소 교회가 큰 교회였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할 일이 많았죠. 바울이 당연히 머문 시간이 길었습니다. 3년 동안 선교를 한 곳은 에베소가 유일합니다. 그만큼 중요했죠.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핍박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복음의 성과가 있었어요.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나중에 제자 디모데에게 맡깁니다. 에베소 교회는 큰 교회였다고 말씀드렸어요. 복음의 능력이 많이 나타났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지역에 위험 요소가 있었어요. 어떤 위험 요소가 있었냐면 이 에베소 지역에는 신비주의자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이방인들 중에. 그래서 아데미라는 여신을 모시는 신전도 있었어요. 거기서 막 제사를 드리고 이방인들이 막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또 에베소 이 지역에는 율법주의 유대인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옆에서 그거 아니라고. 우리 조상들이 지켰던 율법과 전통과 십계명을 철저히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옆에서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방해를 많이 했어요. 율법주의 유대인뿐만 아니라 에베소 지역에는 어떤 이단이 있었냐면 율법은 없다. 그러니까 율법 폐기론자,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사람? 구원파. 은혜로 구원받으면 그 다음에는 율법은 있다 없다? 없다. 율법은 없어진 거다. 무율법주의를 주장하는 자들, 구원파죠. 이 무법주의, 방종주의라고 하는데 이런 이단들도 많았어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주의자들도 있고 율법주의자들도 있고 무법 방종주의자들도 있고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막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그 수많은 이단들을 대처했습니다. 복음을 지켰습니다. 진리를 수호했죠. 그래서 주님이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복음을 지키며 진리를 수호하고 이단이랑 싸웠지만, 칭찬도 받았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책망도 받았습니다. 이 교회가 책망받은 이유가 뭐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볼까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약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죠? 3절까지는 칭찬이에요. 2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여러분, 악한 자들은 누구예요? 여기서 이 악한 자들이 뭐 도덕적으로 악한 짓 하고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도덕적으로 악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뭐다, 이게? 이단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악한 자, 영적으로 악한 자들. 영적으로 악한 자들, 이단들을 용납지 않았다는 거, 이단의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진리를 수호하고 복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교회에 들어오고 막 무법주의 구원파가 막 위협하고 신비주의자들이 와갖고 막 이상한 짓을 하고 하는데도 그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아노라,
2장 3절의 끝에 아노라고 하죠. 이게 내가 알아, 칭찬해 줄게 이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구원이 취소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이제 안 주겠다, 다시 걷어들이겠다, 이 말이 아닙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처음 사랑을 잃었다는 것은 처음 사랑이 뭐예요? 이게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식었다는 거예요. 진리는 전하고 복음은 전하는데, 옳은 일을 하고 너무나 좋은 일들을 하는데 뭐가 없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식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잘 새겨야 될 메시지가 있어요. 성도가, 그리고 교회가, 우리들이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좋은 일들이 있잖아요.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이단 대처도 하고 교회에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으로, 좀 따뜻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좀 어렵긴 해요. 일을, 교회에서 헌신을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사랑으로 할까요? 기계적으로 할까요? 기계적으로 해야 돼. 왜? 그거 빨리 안 하면 낭패를 보니까, 큰일 나니까, 교회가 운영이 안 되니까. 이러다 보니까 너무나 일에 빠져갖고 사랑 없이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건 아니에요. 칭찬은 하시는데, 이왕이면 어떻게 해라? 사랑으로 해라. 봉사해라. 사랑으로. 좀 따뜻한 마음을 갖고 주변을 좀 살피면서 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죠. 특별히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까먹고 일만 열심히 한 거예요. 대천했어요. 이단도 대처하고 막 진리도 수호했어요. 잘했어요. 그런데 교회 내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없으면 시끄러워져요. 점점. 좋은 일을 하는데, 옳은 일을 하는데도. 구원 상담 잘하고 이단도 대처도 잘하고 너무나 똑똑해, 잘해, 다 잘해.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되게 그 사람 되게 메마른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긴 듣지만 그렇게 신뢰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말이어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 너무 차갑거든요. 너무 냉정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누가 잘하냐? 좀 다정한 사람이 잘해요. 이 무 자르듯이 팍 자르, 물론 그렇게 해야 돼요. 맞아요. 분별을 해야죠. 그런데 이게 좀 따뜻해야 돼요. 이 설교도 어떤 설교가 다 성도들한테 잘 들리냐? 올바른 진리를 전해도 좀 따뜻하게 전하면 잘 들어요. 근데 너무 강력하게 전하고 막 이렇게 하면 좋은 말이에요. 올바른 말이에요. 다 알아요. 맞아. 진리야. 복음이야. 근데 잘 안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 말이 틀려서 안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너무 차가워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서 거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집에서 경험하죠. 누구한테? 자녀들한테. 부모님이 하는 말이 맞아요. 다 좋아. 그리고 자녀도 그 말이 틀린 거 아닌 것도 알아. 엄마 하는 말, 아빠 하는 말이 맞아, 알아. 근데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왜? 차갑거든요. 날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게 들리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볼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러분, 꽹과리가 뭐예요? 꽹과리 치면 어때요? 누가 나한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이 나한테 꽹과리로 들린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 말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무슨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천사가 말을 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을 하겠어요? 좋은 말을 해주겠어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지인과 같고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죠. 자녀들에게 옳은 말을 할지라도
그 자녀들에게 도움되는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잔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죠. 옳은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말을 전하는 온도가 따뜻해야 됩니다. 사랑이 담겨 있어야 돼요. 내가 말을 할 때 그 말을 하는 태도나 자세가 너무나 차갑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좋은 말이 효과를 발휘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말이죠,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다고 저 사람한테 거짓말해서 그 사람 편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옳은 말을 하시라는 거예요. 하되 어떻게? 따뜻하게 이렇게 하시라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죄인을 구원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죄인을 구원하는 거 맞아요. 근데 그 복음 글자가 구원하는 거예요. 그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뭐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게 느껴진 거예요. 믿어진 거예요. 이게 구원받는 거예요. 글자가 나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고, 그건 이론적인 구원이죠. 글자가 나를 구원시키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구원시키는 겁니다. 복음은 수단이에요. 수단.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수단. 그러므로 성도는 구원받을 때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게 하려는 줄 아세요? 세상만 나가면 어디에 빠지니까? 세상에 빠지고 죄에 빠지고 사람에 빠져버리니까. 하나님 사랑에 빠져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에 빠지지 않으면요, 이단에 빠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고픈 사람이 빠질까요? 관심 없는 사람이 빠질까요? 고픈 사람이 빠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중에 가니까 교주가 사랑한다니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랑에 고픈 사람이 빠진다는 거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고픈데 구원만 못 받은 그 사람을 노린다니까요. 기가 막히게 그런 사람만 조사해갖고 그 사람만 딱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사랑을 못 받고 다닌다, 이 사람 타겟입니다. 이 사람 이단의 타겟이에요. 타겟. 더군다나 구원까지 못 받았다, 그 완전 밥입니다. 그 사람 아주. 그 사람 이미 누가 조사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밖에서 이단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체험하는 것이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오늘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보고 맞춰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세 가지 특징 중에 첫 번째 특징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야곱과 에서의 운명은 언제 결정됐죠? 그들이 아직 나기도 전에 결정돼 있었음을 말씀하죠. 그들이 택하심을 받은 것은, 특별히 둘째 야곱이 택하심을 받고 첫째 에서는 택하심을 못 받았잖아요. 그것은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 첫 번째, 은총입니다. 은총. 하나님의 사랑은 은총의 사랑입니다. 은총이 뭐예요? 하나님이 많은 피조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특별히 선택한 걸 은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왕이, 궁녀가 수백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왕의 후궁으로 드릴 부인을 간택하잖아요. 선택하잖아요. 요걸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부르는 이가 마음에 들면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랑하시는 자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를 택함 받은 자라고 하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택하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구원을 체험했어. 내가 구원받았어. 죄를 용서받았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뭐 했다는 거예요? 택했다는 거예요. 택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한 사람이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내가 죽는 순간까지 예수를 전해서 복음을 전해서 근데 안 믿고 갔어. 안 믿는다고 갔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안 택한 사람이야. 불택자예요. 택하지 않은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전했는데도 안 된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는 복음 전해봐야 돼요.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죽기 전에 만약에 그 사람 받아들였다.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를 믿었어. 이 사람은 어떤 거예요? 마지막에 택한 사람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잘 보세요.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 뭐 받은 사람이에요?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특별히 어떤 사랑? 속죄의 사랑을 받은 사람, 구속의 사랑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이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의 확신이랑 같은 말이 무슨 확신인 줄 아세요? 구원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 택함 받은 확신 같은 말입니다. 요게 따로 놀지 않아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죄사함 받았다는 거고 사랑 받았다는 거고 속죄의 사랑 받았다는 거고 나는 택함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 받은 적 있습니까? 특별히 속죄의 사랑 받은 적 있어요? 그러면 믿으십시오. 나는 택함 받았구나. 그런데 왜 삶 속에서 걱정하세요? 택함 받았는데 잘 될 건데.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그대로 두시겠어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겠지.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 택함 받은 사람은 염려하면 안 돼요. 택하셨는데 왜 염려하세요? 선택하셨다는데. 선택 못 받은 사람이 염려해야지. 근데 더 안타까운 건 선택 못 받은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아. 염려도 없어. 그 사람들은 더 행복하게 살아.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이 더 염려하고 살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린 선택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은총의 사랑입니다. 자격 없는 자를, 아무리 봐도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던 죄인들인데 그런 자를 하나님 일방적으로 선택하셨다. 은총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 디도서 3장 4절에서 5절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 구속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속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하심을 통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와 관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서 용서와 관용을 하셨죠?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용서와 관용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입니다. 구속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속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사랑이에요. 구속이란 말이 있죠. 이것은요, 세상에서 구속은 나쁜 의미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있어서 구속은 좋은 의미입니다. 이 구속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세상은 막 가두고 억압하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구속은요, 좋은 표현이에요.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죠? 우리가 죄인일 때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일 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복음으로. 그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표현해 주신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베드로전서 4장 말씀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와 긍휼입니다. 관용이에요. 덮어주는 거예요. 넘어가 주는 거예요. 모른 척 해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구속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구속이잖아요. 용서하고 관용하는 거잖아요. 넘어가는 거잖아요. 덮어주는 거잖아요. 이해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태양이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반사체로 빛을 비추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받았으면 다른 형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서하고 관용하고 덮어주고 이해하고, 그런 반사체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어떻게 해야 돼요?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 많이 깊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되거든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못 드려버리면, 말씀을 제대로 안 들어버리면, 말씀 생활을 안 하면 다른 사람 용서할 힘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용서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가족 중에 여전히 용서 안 되는 가족이 있어요? 왜 용서가 안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만큼 못 체험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느낄수록, 그게 깊을수록 다른 사람 더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내가 하나님 사랑을 요만큼밖에 못 받아들였다. 요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요 정도밖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만큼 내가 받아들였어, 깨달았어.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을 이만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이 신앙이 성숙한 게 아니고, 목사님 저 사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왜 용서가 안 돼요? 말씀드릴게요. 저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많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을 못 받아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그것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관용해야 돼요. 그것도. 너는 왜 이렇게 사랑을 못 받냐 이러면 안 되고, 기다려주고 이해해야죠. 기도해주고. 세 번째,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 세상에 살면서 핍박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고생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될 텐데, 그 일에, 이 모든 일에 막 사단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참소하고, 세상 사람들이 너 예수 믿는데 왜 이 모양으로 사냐 막 조롱하고 비난하고 별일이 다 있을 텐데, 이 모든 일에 우리를 뭐 하시니?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성도가 세상에서 사단에게 대해서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뭐다? 하나님께 뭘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영원하다, 일정하다. 무슨 뜻? 변함이 없다, 이 뜻입니다. 변덕스럽지 않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정합니다. 하나님이 한 번 사랑하신 자는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 선택해서 사랑하잖아요. 이거 못 말립니다. 이거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 안 돼요.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발 저 좀 그만 사랑해 주세요. 응답 안 됩니다. 이거 응답 안 돼요. 이거는 한 번 하나님이 사랑했으면 끝까지 지독하게 추적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추적하세요. 이 지구상에 어디 숨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우리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데, 행복했는데, 예수님 이제 떠나신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 불안했겠죠? 걱정 염려가 덮쳤겠죠? 그때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누구 사람들? 자기 사람들. 여러분, 이게 택하심이 맞아요.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 모든 사람이라고 했어요? 자기 사람이라고 했어요? 자기 사람, 선택한 사람들. 세상에 있는 예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설사 죄를 짓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더라도.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들 다시 찾아오셨잖아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끝까지 축복하셨잖아요. 왜 나를 떠났어? 나 떠났으니까 좋아? 살아보려고 그런 거야? 이제부터 조심해. 또 그러면 내가 가만히 안 둬. 이런 말 하셨어요? 그런 말 안 하셨어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변함없이.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자신의 손바닥에 새길 정도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젖먹이를 낳은 여인은요, 그 젖먹이를 물론 사랑하지만 그 여인의 사랑은 변할 수도 있어요. 언제 변할까요? 그 젖먹이가 커서 진짜 말 안 듣고 철 안 들면 부모가 사랑 안 할 수도 있어요. 젖먹이 때는 사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젖먹이 때나 나중에 커서 철 안 들고 말 안 들을지라도 그 백성이 그래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죄를 짓고 실수를 하고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 136편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136편 1절부터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시편 136편은 끝날 때 항상 뭐로 끝나요? 보니까 영원함이로다. 영원한 게 무슨 뜻이라고요? 변함이 없으시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시고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인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헤세드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속죄의 사랑을 주셨죠? 이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설사 죄를 짓고 살지라도 그 죄를 주님은 계속적으로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0편 5절 한번 보세요. 시편 30편 5절.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 노염은 잠깐이다. 은총은 평생이다. 진노하시는 건 잠시뿐이다. 물론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화를 내고 징계를 내릴 수도 있어요. 매를 댈 수도 있다. 그 자녀에게. 그러나 그것은 잠시뿐이고 그 어지신 은총, 어지심 이것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어지신 하나님이다. 은총의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저녁에 눈물을 흘려도 아침에는 기쁠 것이다. 여러분 구약에 성막이 있잖아요. 성막문이 어느 쪽에 있냐면 동쪽에 있어요. 그리고 성막 끝에는 이제 서쪽이에요. 그래서 성막문은 동쪽에 있거든요. 이 지성소가 있는 끝에 쪽은 서쪽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성막에 올 때는 죄인으로 오죠. 양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죄인으로 올 때는 서쪽이 바라봐줘요. 서쪽은 무슨 쪽이에요? 해가 지는 쪽이요. 죄를 지니까 내 인생이 지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이 너무 힘든 거예요. 괴롭고 상처받아서 괴롭고 죄를 져서 괴롭고 무슨 일이 안 돼서 괴롭고 너무 슬픈 거예요. 우울한 거예요. 서쪽을 바라보고 왔다가 나갈 땐 어디 보고 나가는 거예요? 성막 문이 있는 쪽? 동쪽. 왜? 근데 동쪽은 뭐가 떠오르는 곳? 해가 떠오르는 곳. 내 인생이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다시 활기차지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니까 새로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에 들어갈 땐 서쪽을 보고 우울해서 들어갔다가, 그런데 그 안에서 뭘 드리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고 양을 잡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제사 드리고 죄가 씻기니까 나갈 때 동쪽 보고 밝은 태양을 보고 나간다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성막도 그렇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올 때는 슬프게 왔다가 세상에서 질리게 왔다가 죄에 질리고 세상에 질리고 사람에 질리고 돈에 질리고 돈에 속고 사람에 속고 그렇게 울고 왔다가 예배 드리고 나서 돌아갈 땐 기뻐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저녁에는 울었다가 아침에는 기쁨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막을 짓는 방향과 위치에 따라서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져 있어요. 다 숨겨 있어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4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4장 8절.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어떻게 가리웠대요? 잠시 가리웠다.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한 게 몇 년? 70여 년 포로 생활했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징계를 준 건 잠시다. 그러나 너희들을 영원히 자비를 베풀겠다. 나의 자비는 영원하다. 나의 징계는 잠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사랑하신 자를, 택하신 자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 아무도 못 뺏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은 잃어버릴 염려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생명, 영생은 영원히 뺏기지 않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삶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후회가 있다 없다?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택하신 자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실수하고 연약하고 잘못하더라도 징계는 될 수 있지만 버리지는 않는다는 약속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피조물이 있다 없다? 없다. 절대 끊어지지 않으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변함없다는 거예요.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끊겠냐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냐는 거예요. 못 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찾고 마치겠는데요.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1장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라고 소개하죠. 이 빛들의 아버지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은요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는 그 인자함이 아까 시편 136편에 뭐라고 해요? 뭐로 끝나요? 그 인자함이 영원함이로다. 그 말이에요. 빛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은 그 인자가 영원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 우리가 설사 실수하고 잘못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관용해 주시고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 영원하다. 그 사랑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들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빛들의 아버지는 거기 야고보서 1장 17절에 뭐라고 해요? 그는 변함도 없으시죠? 이게 영원하다는 뜻이죠. 영원하다.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 회전하는 그림자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찾아봤어요. 성경을 보시다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쉬운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을 좀 보시면 되는데, 현대인의 성경 1장 17절 야고보서 읽어드립니다. 완전하고 좋은 모든 선물은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옵니다. 하나님은 움직이는 그림자처럼 변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림자는 항상 일정해요, 변해요? 변합니다. 해가 이렇게 떠 있는 거랑 이렇게 떠 있는 거랑 중천에 떠 있는 거랑 이런 거랑 그림자가 바뀌죠. 이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일정하다는 거예요. 움직이는 그림자처럼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림자는 해 각도가 바뀌면 늘 움직이죠. 그림자 모양이 시시각각 바뀌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이 변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지만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있을까요? 안 변할까요? 이거 정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요,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을 때 광야 생활 중에 영적인 탐욕에 빠져갖고 그들이 지도자를 막 무시할 때도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물이 없니 먹을 게 없니 애굽으로 돌아가니 우리가 지도자를 또 세우니 막 하잖아요. 그래서 원망 불평을 일삼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멸하려 했습니다.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누가 기도를 하죠?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멸하려 했지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뭐 하셨어요? 그때 뜻을 돌이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킬 수도 있어요. 이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기도하면 뜻을 돌이킬 수도 있어요. 나한테 무슨 매를 대려고 했는데 그 매를 거두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안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변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안 변하는 줄 알아. 변한다니까요. 나를 징계를 내리려고 하다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잘하면 거둔다니까, 이렇게 다시. 근데 계속 말 안 들어. 그때는 징계를 대시겠죠. 우리도 어때요? 자녀가 나한테 무슨 잘못을 했을 때 자녀가 즉각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음부터 안 하겠습니다. 그럼 매를 대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 내가 뜻을 거둘게. 매를 들다가도 거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뜻을 거둘 때가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를 듣고 몇 년? 15년을 생명을 연장시켜 줬습니다. 하나님 뜻을 돌이키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인데 왜 뜻을 돌이키실까요? 잘 보세요. 회전하는 그림자 변함없는 분이라면 왜 뜻은 자꾸만 바꿔 그렇게? 그러면 뭐 말이 안 맞네? 아니,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것은 변함없다는 건데, 일정하다는 건데, 하나님의 뜻이 일정해야지 왜 이렇게 그렇게 막 방정맞게 변해? 누가 기도하면 바꿔주고 누구 봐서 또 바꿔주고. 왜 그러실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정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녀가 기도하면 뜻을 돌이킬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는 거지, 사랑하기 때문에 뜻을 돌이키는 거예요. 원래 매를 대고 싶어요. 우리 자녀가 잘못하면요, 혼을 내고 싶다고요. 그런데 그 아이가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따뜻하게 아빠 이러면서 다가오잖아요. 사랑하니까 녹는 거예요. 봐주는 거예요. 그러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건 내가 너를 향한 뜻을 변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사랑은 변함이 없다.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변경시키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녀를 향한 뜻을 바꿀 때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바꿔준 거예요. 이 자녀들이 이걸 아셔야 되는데, 좀 아셔야 되는데, 네가 뭘 잘해서 바꿔준 게 아니야. 사실은 사랑하니까 넘어가 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죠. 심지어 우리가 죄짓고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았을 때도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해 주셨죠. 속죄해 주셨죠. 변하지 않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 사랑이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떤 뜻을 바꿀 수도 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변경시키는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야곱 보세요. 얼마나 치열하게 기도했어요. 천사와 씨름하면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세 가지 특징, 은총의 사랑이고 구속의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꼭 이 세 가지 특징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사랑에 푹 빠지셔서 일평생 행복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